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부터 3절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10절까지 쭉 보았죠. 그래서 그걸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요지를 짚어서 그런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오늘 또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름 과일이 한 강줄이 담겨 있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 볼 때는 참 풍년이고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데 그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했던 그게 스스로 자성자박이 되어서 끝을 초래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기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지만은 그 한 광주리, 과일 한 광주리를 지칭하는 그 말 카이트, 이것은 어미상 있어서 catch, 끝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괜찮아 보이는 그걸 추구하는 그 삶에 집중하느라 정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를 가지고 한 계절을 취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카이츠, 즉 케이츠, 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말을 자초했고 그 종말을 자초하고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잃을 정도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삶에 너희들이 취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지독했으면은, 그 지독했다는 이 말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것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이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면서 취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카이츠, 끝을 말하는 그 의미단 말이에요. 그죠?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진정한 그 믿음의 감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종말을 초래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걸 고치는 길은 그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4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이 얼마나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름 과일 한 강주리와 같은 이걸 얻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이라 스스로 그리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자성자박이고 저들 스스로 부끄러운 종말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4절, 5절, 6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5절에서 먼저 4절에서 이들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와 같은 이걸 얻고자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이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절대 잘못이 아니죠. 그게 길만 잃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목적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삶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청직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목적이 오염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엉뚱한 데로 가 있게 될 때 이거는 감각을 잃은 겁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는 집착이 되고, 집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소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질 부리고 성질 내고 아니면은 비아냥거리고 아니면은 지가 만든 하나님과 그 길을 내세우면서 정작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매도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4절에 그들의 체질이 이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체질이 열심히 살고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요 감상적인 말로서 니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체질이 지금 이리 되었고 감각이 이리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5절 초반절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를 들면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끼고 다니고 눈 감고 기도할 줄도 알고 뭐 이리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눈도장 찍는 거예요. 이거 언제 빨리 끝나나? 또 안식일이네. 빨리 이걸 또 안 가면은 출교 당하고 뭐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가시적으로 법은 지키고,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딱딱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 문 닫았을 동안에 단골이 여리저리 헤맬 때 이걸 어떻게 다 끓여드리고 이런 전략 세우고 저런 전략 세우고, 그러자면 이 시간에는 이게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마치나?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들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 가시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은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한 절차로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주된 분위기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컬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그들이 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종교 생활로 바뀌었다는 이것을 좀 원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교회 생활에 있지만은 교회 생활하는 목적과 관심은 언제나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저질러지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거는 도덕이죠. 사회정의. 지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꼭 필요한 대로 법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바 그리고 저울, 이거는 justice, 정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생활 약속이죠. 그죠? 미타 다니든지 어떤 이런 것도 숫자는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무언가 약속을 만들어 놓은 측정을 하는 이 에바,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쌀 한 대, 쌀 두 대, 대박이 있죠. 이것과 같은 겁니다. 비슷한 그거예요. 저울 다 알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약속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느 한쪽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털어놓고 바꾸어 놔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부당함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서 내 욕구를 채우고 상대방은 정당하게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사회가 끝난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부당함과 부정의가 만연한 것이죠. 부당함과 분열. 이 사람들이 이걸 안식일 마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삭을 지나면서 회당이나 성전에 앉아서 요거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심하면은 이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채하듯 헌금 드리고, 그리고 가서 이것을 다 바꿔서 이런 장난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서 개인적인 도덕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켈러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능력받아서 이렇다고 하는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승진하고 원하는 대로 뭘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철저하게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고보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체질이 되어버리고 감각이 이렇게 갔을 때 이건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이 쌓여서 만든 습관, 그것에 더하여서
그 습관에 의지해서 형성되어 있는 인격,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 같으면은, 행동의 문제면은 한번 내가 원했던 대로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든지 이걸 통해서 더 크게 충격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일 것 같으면은 이게 한번 그걸 통해서 가치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한숨을 쉴 정도의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반대의 가치가 내게 왔을 때 습관의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인격의 문제이면은, 그죠? 그것으로 내가 내니 하고 자기를 다 꾸며놓은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 이게 인격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만드는 격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성품과 다를 때에 당사자가 언제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의 언제나 앞에 서서 그렇게 신뢰를 받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닐 때 이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간혹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는 좋은 모습으로 그 기억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이 로망을 가지고 자기 본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게 인격인데, 요 인격이 내 본 모습인 성품하고 다를 때에 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그건 언제나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되고 힘이 되고 스스로 가지는 이율배반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대로 눈에 비춰진 대로 나를 꾸미려고 하는 이 위선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체질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이게 그들의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 불어 놓든지 아니면은 집 기둥뿌리를 확 뽑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듯이 발가벗겨 놓을 때에, 발가벗겨 놓을 때에 큰 수치와 함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꼭 지 인격이 이름내시고 만들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품으로 늘 성질 부리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형제를 대하여 성질 부리고 나가라, 사람들을 아주 인격을 막 무너뜨리고 영혼을 갉아놨고, 또는 세 번째 뭐였습니까? 미워하는 것. 그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 상대방의 인격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즐기는 게 체질처럼 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 그걸 내가 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이렇다라고 해서 늘 그런 지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서 꾸며진 힘이 있고 부유하다는 이 인격으로 그런 식의 성품, 이걸 숨겨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발가벗겨 놓으면은 쫄딱 망하고 나면은 정말 가난하다고 하여서 나가라 할 수 없고 미련하다 할 수 없고 그 영혼도 귀하다 하여 거기서 언제나 함부로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는 거 고치는 거예요. 지도 피를 먹자니 성질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리 말하는 것은 7절에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인격 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체질 자체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이러면 됩니까?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데 이걸 발가벗긴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발가벗고도 성질 부릴 사람들이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헤헤거리면서 뭐 또 뭘 대포 한 잔, 술 한 잔 먹고 화해되는 것 같아도 술격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냐를. 그래서 8절에 다 뒤집어 놓겠다고 합니다. 여름 과일 한광줄이 만드는 그런 재주도, 그런 토양도, 뭐 그런 것 가지고 늘 그 참 더러운 성품을 화려하게 보이는 인격으로 과장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고 욕이나 하고 미련한 자다, 정죄하는 걸 즐기고 이를 더 이상 못하도록 다 뒤집어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는 지진이 났을 때에 땅이 울렁거리면서 춤추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9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10절에서 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5절에 봤던 대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답시고 눈도장 찍는 지 딴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일이 하는데 그 진실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참 마음에 두고 양육을 해 가면서 잘 자라고 있는데,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면은 이 버릇은 고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찬식과 관련된 그 매너를 두고 다양하게 질타를 했죠.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게 뭐 교제상 볼 때는 그게 교회를 떠나는 그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 그 사람으로서는 수치 가운데 드러나 버린 거죠. 수치 가운데 드러나 버린 거죠. 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뭘 가지고 문만 닫고 오면 못해요. 여기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다 고객 관리하고 뭐 주문 받고 주문 보내고 택배 뭐 주문하고, 그게 가시적으로 문을 닫고 오면은 신앙 좋다 이래 말할지 모르나 꼭 이거잖아요. 월삭을 드리지만 언제 끝날까? 안식일을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앉아서 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대개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끝나고 나면 저 머리 박고 자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지금 10절에 이 내용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개도 지의 충성을 무시하고 버린 주인을, 개가 아니고 우리 전하는 말에는 소가 평생을 그냥 주인만 믿고 끄는 대로 다니고 일만 했는데, 그 주인이 소를 배신했다 소가 느낄 때는 주인을 받아버린답니다. 사람도 자기를 이용을 해서 저게 담도 높이고 뭐 통장도 몇 개씩이나 관리하고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피폐되어지고 이용만 당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도 그 담을 넘어서라도 복수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참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소가 주인을 복수하고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 먹은 사람을 복수하여 자기를 이용해서 번 그 재물더미에서 비참함을 만들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도하여서
그렇게 여름 과일 한강줄을 두었듯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성경을 믿는지, 정말 성경을 믿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이 성질 부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부리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집도 다 뒤집어 놓고 뭐 아내고 자식이고 다 뭐 트라우마에 확 쌓이도록 해놓고 성질 깔아온 거라면 또 헤헤거리고 그러면 또 똑같은 데도 이러면 또 성질 부리고 다 뒤집어 놓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라가라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걸 두고 힘들어하는 그 상대방을 보아야 그러면서 또 지가 만든 거 동정한답시고 뭐 그런 그 세디스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리 많고요. 그렇게 영혼까지 무너뜨려 놓고는 위에서 기도해 준답시고 훌쩍거리사고요. 이거 영적 세디스트입니다. 변태단 말이에요. 사람을 꼭 정죄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미련한 놈이다. 오늘 새벽 본문에 그래 있었죠, 그죠? 그런 것을 꼭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얻은 여름 과일 한광주려 같은 것을 두고서 꼭 뭐지는 화끈하게 살아서 그런 것처럼 뭐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살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 못 고칩니다. 고치려고 가면은 성질 부리고 고치려고 대하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고 고치려고 그걸 하면은 라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체질 안에서 망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먼저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를 분질러 놓는 것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격을 털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오염되어져 버렸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유하고 복잡하고 애통은 미련한 것이라 여기면서 언제나 월삭과 안식일을 가지고 장난을 칠 정도로 언제나 예배에 앉아서도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눈은 다 예배 드리듯 하는데 손은 늘 이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할 줄 모르고 마음이 청결할 줄 모르고 심령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러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리 하나 분질러 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집 한 채 앗아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끝입니다. 다리 하나가 분질러지고 집 한 채가 없어지고 무언가 자식들이 뭐 헤매 쌓고 막 이래서 뭐 20년 가사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평생을 졸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다른 잡생각으로 헤매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체질이길래, 우리 집이 어떤 체질이길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체질적으로 범하고 있길래 우리는 예배를 늘 이렇게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생활이 내게 참 자유롭게 여겨지고 편안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다른 대안들로 꽉 차서 언제나 꽉 찬 일정을 살아간다 싶으면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허겁지겁 와서 뭐 교회 봉사할 것 하고 뭐 다 하고 그래 넘어간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 봉사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것이죠. 내 감각을 빼앗아가는 미끼밖에는 안 되죠. 마취 주사를 맞는 게 여러분 치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진통제는 치료약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위한 주변약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성진하느니 못하니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시집을 갔느니 못 갔느니 장가를 갔느니 이 문제도 아니고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뭐냐?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재테크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기도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도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보호를 받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그 근본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와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 전혀 부질없는 짓으로 여겨지면서 할 일이 많아졌다. 그거는 여러분 길이 2개 이상 될 때에 그거는 이미 당신은 길이 없는 겁니다. 이루어야 될 목적이 2개 이상 보일 때에 당신은 이미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고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에 이르게 하는 길도 하나입니다. 길의 가치가 뭡니까? 길의 가치는 반듯하다, 평탄하다 이게 아니고 길의 가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소통이 끊어지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는 것은 기도는 보조자료입니다. 중요한 보조자료입니다. 여호와와 소통하는 이 근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혼자의 목마름일 수 있고 지 생각일 수 있고 헤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삶의 목적이 흐려졌습니다. 뭘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아야 되는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열심히 살고 애착만 가지고서 꼭 고물 수집 좋아하는 사람이 방마다 고물 꽉꽉 쌓아놓되 쓸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고 열심히만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이삿짐 센터 좋은 일만 결국엔 다 시켜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추진해야 될 지혜, 용기, 판단력 이게 온통 헷갈립니다. 동시에 이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고 집착해서 살려고 할 뿐 삶의 퀄리티, 삶의 질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랑, 인내, 용서, 뉘우침, 기다림, 배려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경쟁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못 듣겠다고 당시 베델의 가장 실력 있는 제사장이 나서서 아모스를 쫓아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 말고 내가 듣고 그리고 편하게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뭐 축복을 느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이 안 맞고 지 구문이 안 맞으면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한 사람은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가 주시오. 예?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뭐 말씀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뭐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 뿌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꼭 이 시대 뭐 인터넷, 저 유튜브 그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기울여 보고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 듣고 트렌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그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흉년들이 확 드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 소통이 안 되어지니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앞에서 보았던 대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니까 피폐해지죠. 사회 정의는 다 지 유익을 챙기는 도구로서 다 전락을 해놨죠. 도덕적 그 개인적 도덕도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는 게 다 그래 하면은 다 합리적으로 되어지니까 이게 서로 공생과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의 사슬과 나눔의 사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거는 정의가 지켜질 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쪽으로만 꼭 암세포처럼 한쪽으로만 집어서 안기니까 젊은이들에게 고용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게 뭐 피부 땡기고 박피 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뭐 성형 수술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정말 삶을 진지하게 살면서 지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성취감에서 나오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러한 인간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돈벌레처럼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쭉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름다운 처녀 같고 시온의 처녀 같고 시온의 젊은이 같은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시대를 본받아 가지고 지 원하는 것, 지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해주고 그게 축복이란 말하는 그러한 것에 중독이 되어져서 이 목사 찾아다니고 저 목사 찾아다니고 이 교회 인터넷 들어갔다 저 유튜브 갔다가 그러면서 언제나 지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는 불만 덩어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름다운 성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불만이 차 있으니까 늘 눈 감고 끄덕거리고, 그죠? 아니면은 성질 부려 쌓고, 아니면은 수군거리 쌓고, 아니면은 눈도장 여기서 찍어 놓고 지 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 싶은데 쫓아가가지고, 뭐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한 번쯤은 그렇게 다녀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성도가 영양실조 걸린 꼭 그러한 젊은이들처럼 그 세대가 만든 독극물과 같은 종교의 독극물과 같은 이것으로 중독이 되어버린, 그래서 모든 몰골은 앙상하고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종교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하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배어 있고 노하우는 많잖아요. 대안도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배다, 이게 뭐 신앙생활이다, 이게 개혁이다 라고 하면서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교통함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여겨지는 것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든 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다. 사마리아 북쪽, 지금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올라가 가지고 되어질 일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대표적으로 말해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라.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종교 생활은 바로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 그 자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세라라고 하는 이 말,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 아세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아시마가 있습니다. 아시마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죄라는 말입니다. 예? 죄. 아세라. 너희들이 아세라가 신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아쉐마다. 비아냥거림이죠. 그죠?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동시에 그 한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의 우상 중에는 보면은 이 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상을 대신했던 그게 있었죠, 그죠? 이것 역시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 예를 들면은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고 북쪽 끝 단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끝 베델에 두었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 이름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때로부터
정작 이게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일컬어지던 그 비품의 한 부분인 이것, 그 발등상을 여호와께서 발을 올리는, 왕이 발을 올리는 이걸 보고 발등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비교를 하면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발등상을 올리는 자리라고 해서 발등상을 만들고, 이 발등상 받침대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충실히 일하는 이 섬김을 상징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여로보암이 이 여호와의 형상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하여서 이 발등상을 바치는 송아지들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임재를 두기 위해서 둔 성전과 이게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서 송아지가 꼭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이런 불상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아주 그거 하고 아주 그 야곱, 자기들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이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지 중에 성지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이렇게 오도되어져서 오히려 죄악이 창궐하게 됐죠. 그래서 베델의 이름이 후대에 가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습니까? 벳 하면 이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를 만나서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자기가 밤을 지내면서 자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여기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도 그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요리 쫙 와전이 되어집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악 중에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나중에는 벳 아웬,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웬 이거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실상을 볼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칠 이 죄악, 그걸 자기들은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체질처럼 그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이걸 지적할 때에, 그죠? 베델이라는 이 말이 비아냥거리듯 벳아웬이라고 그때부터 불렀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상, 너희들은 아세라, 바알, 아세라 이런 것이 뭔가 힘을 주고 권능을 준다 그리 말하나, 아세라가 아니라 아쉐마다. 그거는 죄악이다는 거죠. 벳엘, 더 이상 베델이라 하지 마라. 벳아웬. 너희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뿐, 너희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은 꼭 죄악의 집과 같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대의 이 언어유희가 지금 현재 정치사에서 계속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또 여론을 만드는 작용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저는 지금 이걸 두고서 어느 편이다 뭘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유희에 우리의 현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여론을 표시하기 위해서 쥐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막 댓글들을 달 때 그렇게 했죠.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을 말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 제 인자를 따가지고 이걸 바꿔서 어떻게 부릅니까? 제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쉐라, 아니다, 아쉬마다, 죄악이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신은 죄악이다. 베델, 사마리아의 성지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하는 게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베델이 아니라 거기서는 벳아웬, 죄악의 집이다. 언어유희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예를 드는 게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나 또 베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정당화하고 또 이것을 뭐 활성화하고, 아니면은 지도자들이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지 아니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대안이랍시고 제시하는데, 뭐 이 나라 같으면은 내용 없는 뭐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무슨 예배, 열린 예배, 무슨 전도, 그렇게 해서 항상 뭔가 체질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옳게 여길 수 있고 그 착각 속에서 열심만 내도록 뭔가 자꾸 부추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 우리의 전통을 생각해봐라. 브엘세바, 우리의 조상, 우리가 정통이다. 브엘세바에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회상하고 그런 것에 연결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생활, 거기에 보다 더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수치 가운데 죄악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은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 여기에 지금 취해 있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말씀, 당신의 가정을 향한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먹는, 그래서 좀 푸근하게 여기지는 여름 한철 보내고 끝을 맞이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내게 배어 있고 그 사이클에서 내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교회를 오고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것은 오늘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은 찍거나 내 마음과 내 손과 모든 것은 내 계산, 내 사업, 내 장사 이거 다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손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구실을 대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구실, 다안을 대고 브엘세바를 대고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쉐라, 그거는 아쉐마,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겠죠.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이 철학 기도를 하는지, 이런 체험을 했는지, 뭐 방언을 하는지, 뭐 가정에서 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이런 것을 하든지, 그걸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당신의 체질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리라. 철학기도 했다는 이게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장로 가정, 목사 가정, 집사 가정이라는 이 명예심이 절대 그 가족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소통이 끊어졌다면 가망이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수치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을 일으킬 겁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하는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 자부심을 가지면서 도무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지 모르나 내 안에 주님이 없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소통함이 없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그 팀들이 이 단순하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곤 했습니다.